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점심시간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매점을 향해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곳을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매점을 향해서 저도 이렇게 뛰어가고 있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절친인 친구의 그 뒷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친구들과 얘기하지 않고 혼자 몰래 와서 매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친구가 알아차리기 전에 뒤로 가서 힘껏 친구의 엉덩이를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아니라 한 학년 위에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친구들은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매점에서 벌어난 그 일 가운데 이제 저 형님한테 한 대 얻어 맞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찰나에 다행히 저희가 은혜를 받아서 그 형님이 그냥 너네 사 먹을 거 사 먹어라 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저는 분명히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그 엉덩이를 찼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와는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뒷모습만 봐도 걔인 줄 알았던 것이죠. 딱 봐도 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던 것이죠.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모든 것이 다 신기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입체 초음파를 통해서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저희 아내 뱃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이를 이제 처음 출산하는 과정이긴 했지만 요새는 정말로 이제 기계가 참 발전해서 의술이 발전해서 대단하다. 계속해서 감탄하면서 그 한 주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귀, 입, 목둘레 대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산을 하는 그 당일 그 과정에서요 의료진들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하는 날이 다가와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점점 진통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뭐 여러 가지 검사는 다 하고 이제 출산의 그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가 진통을 하고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료를 보던 한 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표정이 되게 당황하시면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통을 다 했는데 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급하게 저한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라고. 이상했습니다. 진통을 하는 내내 계속 검사도 받고 체크도 하고 계속 그랬는데 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아이가 지금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그러면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리 의학적인 기술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오고 이제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것만큼은 내가 잘 안다, 내가 옳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이 좌절이 되는 경험들을 저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었구나,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르는 것이 참 많은 존재구나,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로소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굉장히 멋있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곳곳으로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서만큼은 사도들은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핍박을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로마 제국에 뇌물을 바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팔 수 있는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하면서 이득을 보고요,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굉장히 이제 고가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막 뒤엎으시는 그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라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자 그들은 옷을 찢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해 하기를 이릅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슬퍼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힘을 강화하려고 했던, 우상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내막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간과 공간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시금 볼 때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두 눈에 보고 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과 힘과 명예와 권력,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해 오시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고 나의 기득권을 깨트릴 존재로 여겨버리게 됩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한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군중을 충동시키고요, 나의 금전적인 이익을 좌절시킨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실제로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대제사장의 말인데요, 이 가야바는요, 예수라는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원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말을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서로 다른 의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의도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서에서는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대조해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 한 명만 죽이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의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분노의 감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로 치닫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율법 교사 중에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양대 학파 중에 히렐 학파라는 굉장히 큰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 학파를 맡는 히렐의 손자였어요. 최고의 랍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굉장히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이력을 설명할 때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다, 막 그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말리엘이 지금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라는 그 말은요, 지금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장에 죽이려고 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던 두 가지 인물을 얘기합니다. 드다와 유다, 갈릴리 유다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과 그 제자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자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만일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애초에 너희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을 거고, 두 번째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분이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확신들이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죽이려 들지 말고 신중히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할걸, 좀 더 열심히 할걸. 우리는 늘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에 갇혀서 뒤늦게서야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있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가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야 비로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잃어봐야지만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말리엘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겸손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경험과 연륜과 또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누군가를 분노로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좌절되는지,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오답일 때가 많은지,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찌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이 나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판단력이 나에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그 누군가를 찌르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우리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후회가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가말리엘의 조언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수 없는 순간들이 더 많죠.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황들을 저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모두가 다 힘들고 다 예민하고 다 어렵기 때문에 작은 사안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이익과 손해가 첨예하게 달라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표되는 정책마다 진보와 보수가 나눠질 때가 많고요, 남성과 여성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고요, 젊은 세대와 또 어르신 세대가 나눠져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계속해서 분열,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것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 이것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 확신. 그러나 그것은요, 동전을 뒤집어 보면 과도한 확신은 우리의 교만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기다리지 않고 윽박지르고 따라오기를 얘기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온 유다를 맞이해 주세요.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있으셨던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완악한 우리의 죄책을 다 감당하시면서 죽음으로 이르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능력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로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권리의 주장과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폭력성이 아니라 내어주고 희생하고 억울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주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워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시고, 칼과 권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꼭 마지막에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오지선다 그 5개 보기가 있는 문제를 풀 때가 많은데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2번인지 3번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일단 1번, 4번, 5번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죠. 오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두 선택지 중에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OMR 카드를 작성하기 직전까지, 찍기 직전까지 그럴 때가 있죠. 만약에 답안지를 다 내고 친구들과 채점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거 3번이 정답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헷갈렸던 사람은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조심히 얘기하죠. 2번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요 정도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그냥 제기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어떻게 3번이냐 2번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인지 정답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2번, 5번, 1번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이해력과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른 답만이 맞다고,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고 확정해 버리는 태도로 저희가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 복잡해서요, 너무나 심플하게 정리를 해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을 내어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고 확실히 아는 것, 이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는 분명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삶의 태도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정답을 아는 것처럼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답을 확실히 모를 수 있지만 오답은 정확히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상식을 깨트리는 분노, 함부로 대하는 말들, 거짓을 반복하는 것들, 경솔한 행동들, 이것은 명백하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겸손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고 서로의 다른 견해들을 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다르게 그대로 내어두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말씀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다른 그분들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 부모이자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기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요, 그 지역성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를 형성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한계를 웬만해서는 깨기가 조금 어려워요. 고백해야 되죠. 솔직하게. 내 생각이 옳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나의 정치적인 견해만이 옳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니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주님의 뜻이라고 방점을 찍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증거하는, 우리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권위 아래 순종하고 순복하면은요, 우리의 다름은 다양성으로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하게 살아온 우리 삶의 다른 모습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보지 못하는 삶의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누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옳다는 그 확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전혀 다를 수 있으나 다양한 그러나 한 몸인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묻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다름을 환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오신 주님의 그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